오늘 함께 말씀 나눌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이고 오늘 저희 본문이 27장이니까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 거의 1년 동안 말씀을 저희가 찬찬히 봐왔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이 끝난다고 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의 사역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로마 가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그의 생애를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큰 업적이나 어떤 큰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남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고 이순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특별한 위인이 되었구나, 영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구조가 그렇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평범해보다는 아무래도 특별해가 더 낫지 않는가 싶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뭐 특별한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에게 있는 특별함이 뭔가 좀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 태몽은 어떻게 꾸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토실토실한 밤을 주수셨다고 그래요. 태몽에 용이나 호랑이 정도는 나와야 그가 용맹하고 이제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용이나 호랑이 안 나오고 이제 밤이니까 이미 뭐 용맹하기는 글렀고 또 토실토실 하다니까 또 뭐 샤프하게 생기거나 키가 크기는 그것도 틀렸고 난 특별한 것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다 기어이 결국 마침내 저에게 있는 특별한 것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저는 주일에 태어났습니다. 주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 참 특별하지 않는가, 저 혼자서 우겨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의 생애가 마치 이렇게 한 편의 영화가 흘러가는 것 같이 우여곡절이 많기도 하고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대단히 그 큰 어떤 전환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참 많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던 그 바울이 어느 날 자기가 가장 핍박하고 또 탄압하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의 변화 때문에 많이 당혹해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와서 예수의 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믿기가 대단히 어려웠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당시 성도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바나바가 중간에 서서 약간 신원 보증같이 해서 바울을 소개하고 또 그가 어떻게 이 사도의 길에 들어섰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설명한 후에야 모두가 그를 이제 사도로 받아들이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가 지금 변절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제자들은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 때의 일도 알고 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바뀐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자리, 또 상황이 바뀌는 자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의 전도 사역을 해 나오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이러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저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지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언제 부르셨는가 하면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나를 택정하신 이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이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겠다는 것, 이 일에 바울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붙들고 평생 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다음에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5장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하여서 재판을 여러 차례 받고 그 가운데에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총독도 바뀌어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재판하는 내용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미션이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어지는 확인은 로마에 간다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내용으로 전해지는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모든 정황, 그 사건과 정황에 의하여 좌우되는 수없이 많은 어떤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운명이나 어떤 숙명처럼 나도 알지 못하게 휩쓸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섭리에 따라 내 삶의 정황과 상황, 사건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림이 맞추어지듯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27장에도 이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리고 재판단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막지 못하고 보내게 됩니다. 이후의 행보는 어떠한가? 누가가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2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을 비롯한 여러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 배에 태워져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날들이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대단히 힘겹죠. 순풍을 만났지만 갑자기 불어닥치는 유라굴로에 의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선장이나 선주나 또 바울의 말을 함께 들었던 호송 군인이나 모든 죄인들이, 그 죄수들이 바울이 처음에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배가 좌초되거나 파손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허덕이고 있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던져준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인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습니다. 이 말은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안심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자리에 떨어졌는데 오직 바울 이 한 사람만이 너희는 안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 하나의 힘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 없는 위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이토록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그냥 뚝 떨어지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확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주신 목적과 말씀에 따라 내 생애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고 왔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울은 무슨 수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데까지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그를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갖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붙들거나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낸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고,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이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갈렙의 예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뒤는 읽지 않겠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고한 그의 내용은 다른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하였던 보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악평하였지만, 그러나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갈렙은 우리가 운이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잘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같은 담대한 정탐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외면해 버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 40년, 눈에 보이는 것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더 나아질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마치 허송세월 보내듯이 시간만 보내야 하는 그런 암울한 곳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갈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런 그가 자기의 지파를 이끌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있는 보고를 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보셔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지금 달라는 것이죠.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였던 아낙 자손이 아직 버티고 있고, 그 성읍과 산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높은 데 있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아낙 자손이 있고 성벽과 요새가 있는 것이, 그것만 안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죠. 갈렙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내가 힘이 있어서, 아직도 내가 강건해서 젊은 애들보다 내가 전쟁에 더 경험이 많고,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에서 갈렙이 붙들고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고 그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할 때에, 갈렙은 시간이 지나면 그저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다른가요? 누구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소망의 시간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40년 동안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갖는 시간으로 삼았고, 이제 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하는 그 자리에 담대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나설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나 갈렙이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이룰 것들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이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정황 속에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못나서 갖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하여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몫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연약하여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믿음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주신 말씀은 바울에게만 또 갈렙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이 일들이 변치 않고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생애가 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울이 많지 기적처럼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깊이가 더해지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한 그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게 주어졌었던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붙들고 계셨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은혜를 담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적 그 자체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 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배가 파손될 것 같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안심해라, 안심해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다 살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겪는 어떠한 일들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담대케 하시고, 그리고 이루실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분히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잠시 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아시겠지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8,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또 1,300만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직도 두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떨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안타키아라고 하는 쪽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 전초 기지로 삼았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바로 거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또 사실 남의 일이라고 하면 남의 일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첫 발을 떼었다라고 하는 기억들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시기를, 또 그 땅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저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부상을 입었고 또 너무나도 곤고하고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인애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쫓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어두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출발되었던 것처럼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손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그 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재앙으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 땅에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에 주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던 바울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래서 담대케 하시고 안심케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서의 믿음 있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